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7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갈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과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우연이라는 것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필연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말은 아무런 인과 관계없이 뜻하지 않게 일어난 그런 일들을 얘기합니다. 대척점에 서 있는 단어는 필연이죠. 필연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 할 수밖에 없는, 그리 될 수밖에 없는 다른 도리가 없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은 예측 가능한 그런 것이라면 우연은 예측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이 오늘도 동쪽에서 떴고 내일도 동쪽에서 뜨고 모레도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이것은 필연인데 복권을 샀는데 복권이 당첨된다? 그것은 우연입니다. 복권을 산 모든 사람들이 다 당첨되기를 바라지만 다 당첨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 속에서 보면 우연히 발생한 일인데 그것이 인류의 삶에 크게 기여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의 노벨상을 가능하게 했던 노벨이 만든 다이나마이트 같은 것도 그것이 우연히 발견되어지게 됩니다.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이제 폭발력은 있는데 굉장히 불안정해서 그것을 실험한다든가 다루는 현장에서 많은 인사사고가 있게 되고 또 노벨도 그것을 연구하던 중에 많은 크고 작은 폭발 사고로 인해서 시의회에서 시내 안에서는 그 실험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시 밖으로 추방되어서 호수 위에 바지선을 띄워놓고 그 니트로글리세린을 안정적인 화약을 만드는 실험을 반복합니다. 그러다가 실수로 니트로글리세린이 들어있는 약병이 넘어졌고 그것이 흘러내리게 될 때 이제는 폭발과 함께 자기의 생명은 이제 끝나는구나, 바짝 긴장해 있고 이렇게 내가 죽는구나 하는 그 순간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고 무슨 일일까, 왜 그럴까 보는데 니트로글리세린이 바닥으로 흘렀는데 그 아래 쌓여있던 규조토로 스며들어가면서 오히려 안정적인 형태를 갖게 되고 그것으로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게 되죠. 떼돈을 벌게 됩니다. 우연히 발견했지만 어쨌든 그 일로 떼돈을 벌게 됐고, 그런데 어느 날 조간신문을 받아들였는데 조간신문 일면 기사에 이렇게 표제가 실려져 있었답니다. 죽음의 상인 노벨 죽다. 자기는 좋은 일 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이 노벨을 죽음의 상인으로 불렀던 거죠.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받게 되고 그의 유산 거의 전부를 이제 노벨상 인류 문명에 기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상을 줄 수 있도록 그 유언을 남기고 전 재산을 기증을 합니다. 그런데 가족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될 유산인데 그것이 전체 노벨 재단으로 가게 되니까 소송을 냈답니다. 법적으로는 그 유언장에 좀 하자가 있어서 5년 동안 소송이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유언장 작성에 있어서는 법적인 하자가 있지만 이 유언장을 작성한 노벨의 진정성은 이 노벨 재단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5년 재판의 결론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런 재판이 나면 판사들은 그냥 법조문만 따질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연히 발견된 그 다이너마이트가 굉장히 좀 많은 곳에, 물론 사람을 죽이는데도 쓰여지긴 했지만 어쨌든 우연히 발견되어지게 되죠. 페니실린도 비슷한 과정을 겪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 세균학자로 그렇게 실험실에 연구하다가 휴가를 가게 되는데 너무 휴가 가는데 마음이 쏠려 있었던지 갔다 와서 보니까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식중독을 일으키고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독한 그 균을 담아놓은 이 유리용기 뚜껑을 닫아놓지 않고 간 겁니다. 거기에 파랗게 곰팡이가 쓸어 있는 것을 보고 이거 버릴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그걸 왜 안 닫았지? 그랬는데 그것을 버리려고 이렇게 보는 순간 그 포도상 구균이 아래는 깔려 있는데 위에 파란 곰팡이가 쓸어 있는 부분에는 없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일까? 왜 그럴까? 해서 그 연구 끝에 발견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의학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명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라는 것이 뚜껑을 안 덮어놓은 것도 우연이 되겠고, 그리고 이 푸른 곰팡이 포자가 거기에 날라와서 거기에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도 우연이겠죠. 다른 곰팡이가 날라왔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었을 텐데 또 생활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여럿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때는 아이보리라고 해서 비누의 대명사로 불렸던 물에 뜨는 비누, 이것도 직원이 점심 먹으러 가면서 비누 원료를 혼합하는 그 기계 스위치를 끄고 가야 되는데 밥 먹는데 정신이 팔려서 그냥 밥 먹으러 갔다 와보니까 이게 1시간 내내 돌아가서 이게 너무 부풀어 있는 겁니다. 공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이제 이건 폐기를 해야 되는데 폐기하기엔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해볼 수 없을까 해서 만든 것이 이제 공기가 많이 들어가서 굉장히 가볍게 돼 있고 그 비누가 물에 뜨는 비누로서 아이들 머리 감겨주고 목욕시키는데 참 좋은 비누로 소문이 났었죠. 또 문방용품으로 쓰여지는 포스트잇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력한 접착제를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는데 엉뚱하게 접착제 하나를 만들었고 그것이 접착력은 굉장히 약한데 그런데 붙였다 뗐다를 몇 번 반복해도 괜찮은 그런 접착제, 이걸 어디다 써먹지 하고 한쪽 편에다 밀어놨는데 동료인 다른 직원이 성가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성가대 피스에 메모지를 꽂아놨는데 이게 자꾸 흘러내리니까 이거 붙여놓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는 그 생각에 그것을 활용하게 된 것이 오늘날의 포스트잇이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우연들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일에 계속 열심을 가지고 몰두하면서 무엇인가 만들려고 하던 과정 속에서 의도하던 대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그 우연히 만들어지는 전혀 기대하지 않은 또 새로운 그런 선물들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우연 속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필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도 비슷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절부터 5절까지는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대로 대변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 여러분, 전쟁을 원하지 않음에도 전쟁의 소식은 계속 들려옵니다.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또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쟁과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우연과 필연이라는 구조를 신구약 성경으로 이렇게 대입시켜 본다면 구약 성경 전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남의 나라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을까? 저는 목사이니까 물론 역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서 우리나라 역사들도 어느 정도는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는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참 많이 파고드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 보면 그래요. 인간들의 일상사가 담겨져 있고, 거기에 사랑과 미움도 있고 평화와 전쟁도 있고, 야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멸망당하기도 하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해서 끝내는, 그렇게 하나님께 매를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보면 그냥 인간들의 일반 역사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필연이 자리 잡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행하시는 그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구약에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구조 속에 모든 사건들이 다 담겨지고, 신약에서는 성취라고 하는 그 일로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 살면서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나는 착하게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종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우연히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연도 저절로 이루어진 우연이 아니라 그 일을 정말 애정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반복해서 하는 중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 노력을 기특히 여기셔서 선물로 주신 그런 선물들이 페니실린일 수 있겠고 또 다이너마이트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본다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립니다. 바둑돌 10개에 1번부터 10번까지 숫자를 써놓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머니에 넣어놓고 손을 집어넣어서 하나를 꺼내는데 1번일 확률은 10분의 1입니다. 10번 넣었다 빼놨다 하면 1번을 한 번은 꺼냅니다. 확률적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사람은 20번에도 안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단은 확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2를 꺼내고 그 다음에 2를 꺼낼 수 있는 확률은 20분의 1이 아닙니다. 100분의 1이 되고요. 1, 2, 3을 차례로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000분의 1이 됩니다. 그러니까 1번부터 10번까지를 차례대로 꺼낼 수 있는 확률은 100만, 확인을 해야죠. 100억 분의 1이 됩니다. 100억.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는 시간이 1초가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100억 초가 걸리면 1번부터 10번까지 차례대로 꺼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100억 초를 계산을 하니까 1시간이 3,600초입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계산하면 277만 7,778시간입니다. 날수로 계산하면 11만 5,751일, 연수로 계산하면 316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중에 실험 정신이 아주 투철해서 그래서 이거 한번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다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316년 해야지 한 번 될 수 있는 확률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을 확률로 접근하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건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구약 성경의 메시아 예언이 전체적으로도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직접 연관되는 성경 구절로서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데 300가지에서 400가지의 메시아 예언이 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빼도 박지 못할 8가지를 스토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골라냅니다. 그 8가지는 무엇이냐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메시아의 도래를 알리는 사자가 메시아보다 먼저 나타날 것이다. 메시아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이다. 메시아는 친구에게 배신을 당할 것이다. 메시아는 은 30에 팔릴 것이다.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을 살 것이다. 동정녀 처녀에게선 태어날 것이다.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빼도 박지도 못하는, 이건 정확한 이제 메시아 예언입니다. 이 8가지가 한 사람에게 이루어질 확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인구수로 대입해서 계산했을 때 스토너의 계산이 뭐냐면요,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이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일자 쓰고 공을 17개 쓰는 겁니다. 이걸 바둑돌 1번에서 10번까지는 100억 분의 1인데 10의 10승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10의 17승분의 1, 316년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걸 확률로 계산한다면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해도 일어날 확률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필연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정말 어떤 데는 악다구니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을 보면 홀로코스트를 겪은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안갚음을 해댈까? 선민의식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교 정신을 가지면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텐데,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니까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를 하는, 그럼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지금 총칼을 맞대고 싸우는데 지금까지 양쪽에서 약 50만 명 사상자가 나왔다고 그래요. 언제까지 이어지겠습니까? 내년에 미국도 대선이 있고 러시아도 대선이 있는데 예측되어지는 그 어떤 시나리오로서 본다면 내년 8월에 여름에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의 패배로서 귀결될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이 5선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미국에서는 지금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 될 확률이 가장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필연이 있고요, 그 필연을 발견한 사람들,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말씀이 또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는 정말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는 이유는 아멘하면 그런 풍전등화의 위기가 올까봐. 사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 아슬아슬합니다.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나는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나는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음주운전한 사람이 와서 들이받질 않나,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것 아니고 인도를 걸어가는데 차가 그냥 인도로 튀어들어와서 목숨을 잃는 일들 여기저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인데 우연히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것 같은데, 우리가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과 동행의 삶을 살면 그분 안에서
말씀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언의 성취자로, 예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말씀은 이제 멸망의 그 위기 앞에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남유다 예루살렘에 주시는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미 형제국인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못 차리고 여전히 그렇게 버벅대다가 또 남유다까지도 멸망당할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의 예언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메시아가 오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으로 이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의 이름, 그의 역할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십니다. 바로 이 이름 안에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 기묘자 모사로 나오는데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같은 한 단어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기묘자인 모사,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기묘하신 신묘막측한 일을 이루시는 지혜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그분 안에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상식으로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이해가 되어집니다. 천지창조 이해의 대상이 아닌데 그 기묘자이신 모사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러면 그 창조의 섭리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시다.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메시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 살고 있고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 전능하심을 풀어내시고 또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우리의 유한을 시간과 공간에서 갇혀 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하시는 메시아,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평강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신데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싸운다? 어떤 이유로 싸우든지 싸우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물론 싸우면서 크기도 합니다. 부부싸움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기도 하죠. 아, 이러면 저 사람 싫어하는구나, 아파하는구나. 싸움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한 잘 싸우는 것이 돼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그렇게 싸우는 거. 그런데 교회가 한번 싸우면요, 정말 하나님 마음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주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떤 이유로든 교회가 싸우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싸우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 아닙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때 말씀드린 그대로 목숨이 경각간에 달려있고 총뿌리를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평화, 이 세상 참 쉽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은 슬프며 살고, 그런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살면 그 평강을 누립니다. 그 평강으로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7절에서 이렇게 마지막 절입니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시는 그 일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언의 역사를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 주님으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이 땅에 오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킨나 아도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킨나라는 말이 열심, 열정, 또 질투라는 말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임이라.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역하실 때도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럼 그렇게 사역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당신을 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하신 고난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데, 이 패션이란 말은 고난만이 아니라 열정이란 말도 있습니다. 열심, 하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셨고, 그 예수님의 심장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십자가 신적 교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성육신 하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오시는 그 일입니다.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신 일이 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펄펄 끓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시 임하고 예배자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심장으로 우리 가운데 꿈틀거릴 때 우리는 그 말씀으로 오셨고 성육신 하신 예수님과의 동행의 삶을 통해 그 말씀이 또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예언의 성취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신약 성경을 마무리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라나타 그러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실 길 예비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면, 마란아타 그러면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마라나타의 신앙 고백으로 예배할 때 마란아타, 우리 가운데 임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나타 예언의 선포입니다. 마란아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으로 오신 예수님, 예언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여러분 삶 가운데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말씀이신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속에 있어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 때에 만군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우리 가운데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